자, 지난주는 우리가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수를 보면서 르호보암의 이 성공과 실수를 우리가 봤죠. 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뭐가 준비 안 됐느냐? 뭐 왕으로 할 준비는 뭐 본인이 많이 갖췄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약 관점으로 볼 때 성경에 흐르는 이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또 아버지 솔로몬과 또 그 할아버지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이 르호보암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왕들처럼 나라를 확장하고 좀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멋진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르호보암이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닥친 문제가 바로 여로보암이 찾아온 거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비슷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이 사람이 뭔가 정치적으로 솔로몬하고 맞지 않아서 쫓겨가지고 애굽에 가 있었는데 왕이 바뀌니까 찾아와서 그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를 완전히 규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르호보암은 조상 다윗의 신앙, 언약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다윗이 뭐 훌륭했겠지,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하니까 뭐 그래 했겠지 생각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도 자연히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을 전 이스라엘에 깔았는데 거기에 자기도 동화돼 가지고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특히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달할 정도가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의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아주 좁은 정치, 또 작은 정치, 자기 통하는 사람만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있었던, 다윗 때 있었던 그런 고문들의 이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관계된 자기 유익에 맞는 사람들과만 정치를 해가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문, 르호보암의 가문이 사단이 완전히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도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면 주로 신앙생활이 하죠. 그냥 말씀 듣고 예배하니까. 근데 이제 집에 딱 돌아가고 나서 직장 가면 전혀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이래 분리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직장에서 그러면 뭐 맨날 예배하란 말입니까? 직장에서 여기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고 체질이 하나님을 그냥 놔두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하느냐,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못하는 거냐, 그 기준을 한마디로 딱 하자면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느냐 안 싸우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르호보암이 정치를 좀 이상하게 합니다만은 오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모처럼 좀 그래도 괜찮게 한 부분이 있어요. 한 두 번 나오는데 오늘 그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제 분쟁을 하죠. 전쟁과 분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온다. 그럼 전쟁하러 가야 되죠.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때도 우리가 뭐 총 안 들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족을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이라는 것은 한 팀, 한 가족, 한 민족인데 거기서 서로 싸우는 것을 분쟁이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사람은 왜 분쟁합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는데 서로 내 몸을 내가 두드려 패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죠? 아, 이날은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먹을래. 그러면요, 온몸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죠? 나는 뭐 맨날 이 손 고생하는데, 이제부터 안 할래. 그러니까 뒷짐 딱 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손이 힘 빠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분쟁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쟁과 전쟁, 우리는 분쟁을 하면 안 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이번 주간에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필요 없고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이 한 몸 사상을 가지고 렘넌트 공동체, 우리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예요. 우리는 남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을 먼저 그쪽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공동체라는 의미가 더 교회의 의미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다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없어요. 다 중요해요. 아이고 나는 뭐 아무 교회 하는 것이 없는데, 아무 하는 것 없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목사 혼자서 설교하면 누가 아무도 없으면 만다고 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있어야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아, 교사도 아무 교사 학생이 없는데 자기 언제 또 그 교사라고 딱 섰다. 그건 뭔 교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회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요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데, 사단은 이 분쟁을 여러분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이 통로로 삼아요. 여러분 잠깐 이 생각, 복음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하고 그럴 때요, 이 마음을 딱 생각을 사단이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사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마귀는,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이지만요, 마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간을 시키고 나누고 이래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당시나 또 한일합병 되는 그 당시 늘 싸운다고 볼리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물론 뭐 여당 야당 싸워야 되겠지요. 그래야 또 싸우다 보면 또 합의를 이뤄가지고 또 맞춰가고 하는 건데, 그건 맞는데 너무 과하게 싸우면 이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의미가 없어. 맨날 우리는 한민족이라 하면서 한민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한민족 개념을 가진 거죠. 내 생각이 다 맞고 남의 생각은 전부 틀리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생각도 맞아요. 그래, 우리는 왜 그러면 뭐를 오직 그러냐? 복음 외에는 구원이 다른 데는 없다는 거지. 그 오직만은, 나머지는 전부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복음까지도 용납하고 이거 뭐 다 같이 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WRCC를 우리가 뭐라는 걸 뭐냐면 다 같이 가자 이거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좋지. 같이 가야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도 와가지고 보험 들어야 되고, 불교인도 와서 보험 들어야 되고, 또 뭐 도교하는 그 뭐 도포 입은 이 사람들도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 와서 보험 들어야 되니까 그거하고 오직 복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두루뭉실해 가지고 전부 복음도 못 전하게 만들 뿐 이게 문제인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한꺼번에 복음까지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 이하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로보암이 당연히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교합해가지고 북국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버리니까 뭐 당연하게 전쟁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두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 유다 지파를 두 지파가 이제는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60만 대군이 딱 언제나 정예병으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경찰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왕궁을 지키는 왕을 지키는 그런 군인들 시위대 그리고 마지막 그 국경에 조금 몇 명 망대에 좀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정도이지 전체가 뭐 몇십만 명이 늘 뭐 상주하고 이런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나팔을 나팔을 울려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살 이상들은 다 집합하라. 그럼 이제 뭐 집에 있는 뭐 그때 뭐 칼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낫 들고 뭐 호미 들고 이러 오는 거예요. 이제 갱이 들고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이 큰 많은 무기를 만들도록 허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옛날에 뭐 블레셋이나 애굽에서나 뺐었던 그런 걸 들고 다니는 거지 자기들이 신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러지는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18만 명이라는 대군을 지금 일으켜서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쟁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14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딴 사람 차례가 나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때에 솔로몬에게 한 말이잖아요. 다윗에게도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야기예요. 이게 르호보암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 막 기분 따라서 이거 뭐 전쟁으로 뭐 나라를 딴 살림 차려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전쟁으로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르호보암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전쟁하러 가는 것을 돌이켜 돌아왔어요.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는 될 수 있어요. 10지파잖아요 저기는.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당장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단은 뭐 욱하고 일어났는데 마침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기도 하고 그래 돌이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싸움을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형제 나라끼리 분쟁하지 마라 하는 거죠. 또 이 언약의 땅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는 중에 이웃 나라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막 싸워가지고 가만히 서로 막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다행히도 이 말씀을 듣고 싸움을 중단하셨는데 분쟁을 원치 않은 하나님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모두가 한 형제예요. 그죠? 한 복음을 가진 우리로 말하자면 한 성도끼리라. 근데 지금 한국과 특히 우리 한국에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너무너무 많죠. 그 원인이 뭐
창세기 3장 원인이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만 그 원인에 제일 정점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목사들이에요. 저로부터 목사들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물이 와요. 신천지에서 돌아오라 이러면서 돌아가기 내가 뭐 본래 신천지였나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아주 두꺼운 종이에 보내놨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목사들 교회들 싸우는 거 쫙 자료를 가지고 보내놨어요. 웃깁니다. 틀린 것도 있고 막 있는 것도 있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데 이걸 싸워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피 흘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원수가 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단의 소원,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이 가져야 할 싸움이 뭐냐? 오늘은 성도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르호보암 왕이 가져야 되는 싸움이 뭡니까? 올바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어떤 성경이 그래요? 요새화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요새. 그러니까 그냥 성읍을 그냥 이 정도로 둔 게 아니고 성벽을 다시 쌓고 거기에 망대를 탁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아마 르호보암이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각 성읍들을 새롭게 세우는 거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다 지방의 이 성읍들을 요새화한 거죠. 르호보암이 건축한 이 도시들과 솔로몬이 건축한 이 도시들은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솔로몬 당시에도 이 애굽이 침입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애굽의 공주인데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 뺏은 거를 또 애굽의 공주에게 또 줘요. 이렇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게 아마 이제 이스라엘의 땅인데 영토는 그런데 아마 이 블레셋이나 누가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뺏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승리하는 이 진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단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에서 계속 듣다 보면 뭐 영어도 많고 뭐 오늘 장로님도 뭐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뭐 헤븐리 헤븐리 파워에 뭐 미션에 뭐 탤런트에 요새는 뭐 이터널리까지 나가지고 뭐 정신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불신자나 그냥 초신자도 들을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그래 참 사랑해라, 남을 도와주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같은 경우는 뭐 서로 뭐 돌봐주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이건 학교에서도 그거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서 다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걸 보고 모든 종교를 같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신자들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알아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전달해주면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오늘 시간표 아니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전도자들만 깨닫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관심 없는 12제자, 70인 제자가 예수님이 파송하니까 막 각 동, 각 처, 막 마을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12명, 70명 이 팀들이 갔는데 약 한 80군데를 갔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 나라가 조그만한데 한 80명 파송해버리면요. 물론 둘씩 갔지만은 거의 전 유대 땅을 다 돌아다닌다 볼 수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말하는 축호전도가 돼버린 거죠. 마방전도가. 이런 전략들은 전도자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중간 기회는 그런 거 전혀 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쭉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병 고쳐주고 뭐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주로 무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주로 뭐냐면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 네가 지금 깨달은 복 그게 복이 아니야. 네가 지금 돈 많이 버는 거 그 복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한 거예요. 바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이 잘못된 복음 아닌 그런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생각 바꾸는 메시지를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은 십자가 달리기 전 일주일부터 부활하는 40일 이후까지 예수님은 전혀 불신자는 절대 깨닫지 못하고 신자들도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주로 내가 죽는다 그 이야기. 내가 죽으면 다시 온다.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령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오해사를 보내겠다 그랬다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전혀 제자들도 이해 안 되는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깨달아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때부터 제자들 이게 이 말이구나. 진짜 깨닫는 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때.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도 12제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때도 막 아니 주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죠. 못 깨달았단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오늘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요새화하는 이 이야기, 또 이런 오늘 영적 전쟁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교회가 뭐 싸우란 말이냐? 못 깨달을 수 있어. 여호와 신이 못 깨달으니까 집총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수혈 거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못 깨달아가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안식일은 못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그리고 예수님 재림 안 했는데 자꾸 재림이다 그러고 공중 재림했다가 나중에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진리 싸움이냐? 자꾸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아담 하와에게 속였듯이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중이하나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우리가 뭐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은 짐승이고 식물은 식물이고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인류가 문명을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를 속이니까 이게 이제 아담 하와가 쏘아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딴소리 자꾸 하는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말 안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절대 설교 속에 말 안 해. 뭐 어쨌든 이 딱 닫고 막 열심히 삽시다, 부지런히 착하게 부지런히 성공합시다, 복 받으십시오, 그러는 사람은 절대 이단 아니야. 우리는 이 진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마귀 자녀 되어서 운명 속에 잡혀 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사단을 섬기잖아요. 마귀를 섬기잖아요.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을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 복음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어서 성공, 돈, 이게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이쪽으로 자꾸 몰아가죠.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거예요. 그 우상의 현장, 그 성공만 추구하고 나를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현장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 가서 힘을 회복해서 다시 전 세계를 살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 어떤 일이 정말 훌륭한 일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뭐 기부하고 다 좋은 일이죠. 뭐 밥 퍼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개도 중요하고 고양이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내일 모레 가시는 분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렘넌트 리더 수련하고 이번 주간에는요 렘넌트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우리가 내가 하나 참여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싶어도요, 회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 모이느냐 9,999명이 모이느냐 10,000명이 모이느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대구가 이번에 데프리카라서 참 큰일이긴 한데 대구하고 더하기 아프리카 합해서 데프리카입니다. 그러기도 한데 뭐 다 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뭐 큰 사고 없다고 없이 이제 지나왔으니까 또 한번 모이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런 진리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출애굽이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 싸움이에요. 애굽은 지금 뭐를 섬깁니까?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란 뜻이 왕이란 뜻입니다. 이 바로가 왕인데 자기는 뭐냐면 천신,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자기도 신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 가까운 나라에 그 닮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백제 후손인데 자기가 섬나라 가지고 왕이 돼 가지고 자기가 천황이라요. 하늘의
하나님이 보낸 자식이다. 이거.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높여가지고 여러분도요, 뭐 신입니다 이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밥 많이 먹으면 밥신 이러면 좋아하거든. 식신입니까? 그건 우리가 식충이라 했네, 옛날에 식충이. 뭐 밥만 많이 먹어도 뭐 밥신 되지, 하여튼 뭐 운동 좀 하면 무슨 신이라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요, 진짜 막 구약 시대로 치면 막 옷을 찢고 그냥 화를 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이게. 나는 나지 신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잃어버린 이 성전 메시아 사상, 이거 예배, 이거를 자꾸 회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남과 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 분열하게 만드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 싸워야 돼요. 분열하게 만드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자꾸만 사단은요,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온 이스라엘 전국에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방 시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이건 물론 북국 이스라엘입니다만은 남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리 싸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기장교회 하나만 있었고, 근데 큰 전도관이 저로 있었어요. 아니, 뭐 교회는 뭐 조그만한데 성탄절 되면은 우리는 뭐 지서 파출소 여기에 뭐 찬송하러도 안 갔거든요. 우리끼리만 새벽송하면 뭐 성도들 가정만 이래 다니고 그랬는데, 얘네들은요 성탄절 되면요 브라스 밴드 딱 동원해가지고 차 한 대 싣고 가지고 지사 앞에서 막 빵빵빵 불러버려. 한 10곡 불러. 완전히 음악회를 만들어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초라하게 초 하나 들고 이러면서 막 새벽송 하러 다니는데 완전히 기죽게 만들어버려요. 거기다가 기장은 촌놈들이잖아요. 기장은 그때만 완전히 어촌이에요, 어촌. 촌놈들인데 저 수도권에서 쫙 빼입고 이래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오는데, 서울 사람들은 때깔도 다르고 얼굴도 하얗고 그렇더라고. 오늘 서울 사람 오셨는데 자세히 많이 봐놓으세요. 서울 사람이 어떻는지. 아니 그래 내가 어릴 때 이 뭐야 이거 뭐. 그리고 장로님들 다 보니까요 온 동네에 소문난 그 나쁜 짓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나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도 그래도 나쁜 일을 하셨나 싶어서 보니까 교회도 내버리고 오는 장로가 무슨 말 하리요. 저는 보기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봐도 옳고 중직자들 봐도 옳고 제대로 기장 읍내에서 이게 이렇다 할 복음의 향기 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기장교회가 언제 결정적으로 좀 부흥이 됐냐면 74년도인가 정판술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사직동 교회 가셔가지고 그분의 대명사는 뭐냐, 총동원 전도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그분이. 아마 여기서 실험적으로 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진주도 있었고 했는데 그분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요. 또 부목사님도 한번 그것도 잘 따라주는 분이 완전히 그래프를 그렸는데 보험회사 그래프 그리듯이 쫙 그래가지고 김무선 장로님 누구 그래가 몇 명 전도했다 열자자자자 붙여 올리나. 제가 보험회사는 안 가봤는데 보험회사 하듯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가 그때 한 300명 400명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기장을 볼 때 근데 맨날 그 소풍 가면은 안적사, 저 장안사, 저 어디고 바닷가에 어디고 가보면 전부 해광사
그때 해동연공사는 그 조그마한 그 거의 뭐있고 암자처럼 그랬고 전부 뭐 전도관이고 뭐 이게 뭐 우상단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 뒷집에는요 맨날 이 아저씨 만화방 아저씨는 맨날 남녀란개교 아침 딱 일어나면 남녀란개교 계속 틀고 막 계속 해요. 이 기자 그리고 또 뭐 여기 가면은 원불교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전에부터 완전히 무상단지예요. 자, 우리 기장이요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우상과 거짓 진리와 싸움해야 되지 우리끼리 분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실패시키는 싸움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걸 피하면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은요 뭐냐? 영적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도 잘 모르고 얼핏해가지고 이러면요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을 건드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다 깨닫기만 해도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이야기한 건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해버리거든요. 자기 눈에 본 대로만 하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이나 복음의 유익한 면이나 교회가 이런 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는 전혀 생각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해도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간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단 1초만이라도 생각해 봐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게 해라.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잘했다 문제가 아니고 이거 생각 안 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게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성도를 승리시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제 핵심에도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단과 싸우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방어 무기도 있지만 공격 무기도 있습니다. 또 이걸 또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뭐냐? 복음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 하는 것을 파수망대를 만드는 거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번 주안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파수망대를 만들어 하니까 뭐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니까 뭐 골방 따로 만들고 그래란 말이 아니에요. 파수망대를 만들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그 현장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나를 살리는 현장, 그 타임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이 영적 서밋을 만드는 이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이 또 여러분을 교회를 가정을 뒤흔드는 이 분쟁의 회오리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는 맞는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로보암이 잘 모르고 했지만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세웠으니까 허술한 부분을 방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무너져 있는 망대를 성벽을 보수하시고 새롭게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파수망대. 그래서 파수망대의 시작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루터기 찾아내라. 다 베어도 없어지지 않는 새로운 싹이 날 수 있는 그 그루터기를 찾아내라.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오직 복음 하나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죠? 다른 건 필요 없고 오직 복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막 사랑도 베풀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알죠. 진짜 오직의 제자는요, 전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망대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창조의 말씀, 빛의 말씀, 이걸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망대의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24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장에 방위를 했잖아요. 방위. 그 보면은 그 초소는요, 제일 싹 이래 바다 쪽으로 나온 곳을 초소로 세워놨습니다. 항상 쑥 들어간 데는 안 해요. 잘. 그건 어쩌다가 한 번씩 갈아서 하는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에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24시 빛을 발해라 이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잘 모르고 했지만은요, 너무너무 인도를 잘 받은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요, 르호보암 이 18절, 16절, 17절에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북국 나라에 있던 그런 이 남은 자들,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거 말하자면 탈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 나라로 막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르호보암이 그래 안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거 보내주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잠깐이라도 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종일종야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드시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또 기도 시간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처럼 뭐 검 숨겨놓고 막 그 만져보고 행복하고 그런 행복 말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행복한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시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 아닌 참된 성공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이번 주간에, 지난주는 르호보암이 실수도 여겼지만요, 오늘은 우리가 르호보암이 잠깐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실수하고 르호보암이 잘 못한 부분이 많지만은 오늘 역대하 11장에 조금 잘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번 주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지금도 24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으로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에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먼 미래의 시대와 미래 237을 살리는 참 전도 제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